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천국 입국 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정할 때 제목은 참 좋았는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천국 입국 심사 제대로 됩니다. 오늘 이전에 지금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보혜가 여기 성가대석에 앉아서 예배 전 시간에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오셔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때는 몇 분 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는데 영화들을 열어주셨는데 흰옷 입은 백성들로 가득 찬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진리를 향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대요. 근데 저도 뒤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구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모여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 우리 똘똘 뭉쳐서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으세요? 외국에 가본 적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외국에 좀 가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외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 제가 처음 간 나라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제가 도착했을 때 들었던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말로만 들었던 외국이 이렇게 가까운 곳이구나. 느낌이 너무나 새로웠어요. 외국을 처음 갔는데 어떻게 저는 무슨 그림 속에 무슨 영화에만 나오는 곳이 외국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현실로 와보니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금방 도착하는 곳이었고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들어갈 때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몰라요. 여긴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무서운 곳이고요.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외국에 딱 들어가면요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쭉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입국 심사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올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다 체크를 하고요. 심사를 해요. 그 심사를 통과해야만 그 나라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그 나라까지 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분명히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딜 갔는데 그 입국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감옥에 가거나요 잡아두거나 다시 비행기 타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요 외국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말레이시아에 갔었는데 이제 입국을 할 때요 어떤 종이를 주더라고요. 종이를 줘서 쭉 쓰고 도장을 찍고 이걸 잘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줄 서 있었는데 안녕 잘 가 그러면서 들어가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나갔는데 막 날씨도 다르고요. 막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막 그 햇빛과 그 야자수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와, 이게 외국이구나. 너무 좋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어요. 거기에서 며칠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나갈 때가 되었어요. 나갈 때가 되었는데 이제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나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 뭐 나갈 때 처음 들어올 때 썼던 그 종이 내래요. 저는 내고 잘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입국 심사들 이제 출국을 하는 거죠. 통과를 했는데 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저기 동생이랑 같이 갔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분명히 제 뒤에 따라오고 있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뒤를 돌아보니 너는 갈 수가 없대요, 집에. 왜 집에 못 가냐고 했더니 그 노란 종이를 제출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자꾸 난리가 났어요. 없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버린 것 같대요. 그랬더니 자기 좀 내보내달라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도 넌 갈 수가 없다. 이 종이를 찾기 전까지 못 나온다.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동생이요, 다시 되돌아가고요, 그 우리가 있었던 곳 다 찾아다니고요, 결국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아냈어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맥도날드에 있는 쓰레기통을 찾아서 그곳에 있는 그 노란 용지를 찾아서 나갔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린 나갈 수 있구나. 우린 살았구나.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뭐 한 건 기억도 안 나요. 그저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대의 상황이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야, 넌 들어올 수가 없어. 넌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거보다 더 심하게 너는 감옥에 가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특히나요, 미국 같은 곳은요, 왠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사를 기다려요. 여러분, 미국 가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 심사도 까다로워요. 막 물어봐요. 넌 왜 왔냐? 넌 뭐하러 왔냐? 저도 미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줄 서 있었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닮은 할아버지가 푸근한 웃음으로 웃으면서 왜 왔니? 여행하러 왔어요. 즐거운 여행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통과되기 전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던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곳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곳의 원칙과 그곳의 법을 지켜야지 들어갈 수 있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상이 더러운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더 특별하게 많이 물어보고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어느 나라에 갈 때 입국 심사를 받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 좋은 나라면 더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미국 그러면 막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히 끝이 나요.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느끼는 것처럼 가까운 곳이에요. 금방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날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금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어느샌가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입국 심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간 줄 알고 난 천국 갔을 거야 라고 했는데 넌 못 들어가 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젊은 회당 지도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요, 무릎을 꿇고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 심사에 제가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넌 입국 심사에 통과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 쉬운 상황이죠. 전도하기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명이 와서 직접 물어요. 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냥 머릿속으로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교회만 잘 왔다 갔다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가복음 21절 말씀을 보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는 순종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야 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것,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네 모든 것이라고 느꼈던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참된 복음은요, 자기 부인을 요구해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다 부인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요?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희생하면 그 섬김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들에게 성공이라는 보상을 주실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만 전하고 끝난다면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교회인가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복 받아. 너 이렇게 교회 잘 다니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들어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움직인다면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신인가요? 우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예요, 이 세상의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뜻대로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면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대주래요. 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래요. 여러분,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랑해주고요, 절대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만 가득 찬 곳으로, 그 품어주는 곳으로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곤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데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교회가요, 모든 것을 버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곳이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곳,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를 바라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그저 사람이 많이 차면 되는 줄 알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주는 곳이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려야 된다, 이 진리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요, 듣고 싶지 않아요, 거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복음의 간단한 메시지를 바꿔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기도 싫어하고 전하는 것을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천국 입국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예배 보고 가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그저 보고 가는 것인가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잃어야 얻는 것이고요,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요. 누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내 모든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나를 높여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지, 나를 막대하는 사람이 좋나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나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으세요? 왜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세요? 왜 내가 상처받은 것, 다른 사람의 말로 난 기분 나빠, 이런 건 생각하면서 왜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다른 사람 기분 나빠하는 말은 왜 생각하지 않나요? 늘 나만 상처받았어요. 늘 나만 피해 입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온 5,000명 군중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천국을 가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두 번째,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사역하시는 내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너는 용서해야 돼. 너는 사랑하고 품어주고 존중해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누가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거나 어떤 멋진, 우리 함께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면 멋진 비전을 제시해 준다거나, 야, 네가 나를 따르면 엄청난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나와 함께 있으면 이런저런 것들을 얻게 될 거야. 네 평생에 좋은 거 내가 먹게 해줄게.
아니면 멋진 차와 좋은 집에서 너 살 수 있게 돈을 줄게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겠다고 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나를 따르면 넌 잠잘 곳이 없을지도 몰라, 상처 입을지도 몰라, 어려울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지도 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간다면 성경을 다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받는 말씀만 붙잡고 간다면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길 원하시죠? 부자 되길 원하시죠? 명예를 얻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통 없는 삶을 원하고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입국 신설을 통과하려면 그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국에 간단한 여행을 가려고 해도요, 그 이스타라는 전자비자를 신청해야 돼요. 비자를 신청하고요, 거기 뭘 그렇게 클릭하고 써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네 가족은 누구냐, 너는 뭘 하느냐, 네 직업은 뭐냐, 너는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들어가는 비자를 얻으려면요, 막 별의별 거. 여러분, 우리나라 들어오려도요, 재산이 얼마인지까지요, 재산 증명하는 모든 기록까지 다 제출해야 우리나라 여행 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원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테러, 잘못은 저지른 흔적이 있거나 범죄를 조금이라도 저지른 그 흔적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저 들어가려고 한다면, 편하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외국에 가는데도 우리보다 좀 잘 사는 어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사람들이 갈 때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하물며 이 땅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천국행 입궁심사 VIP예요. 1등석을 타고 들어간 분이죠.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갈대와 우르라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 있는데 너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실 때 이거와 마찬가지요. 야, 너 지금 가요 좋아하니? 너 게임 좋아하니? PC방 가는 거 좋아하니? 너 이런 것들 좋아하지? 그런데 그거 다 떠나. 다 버려버려. 너에게 익숙한 거 다 버려. 친구들이랑 놀고 세상에서 즐기는 거 다 버려버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것,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이제 떠나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지금까지 이전에 내가 즐거워하던 모든 것 누리면서 살아간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즐거워하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좋아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야, 어부예요. 자신의 생업이에요. 자신의 재산, 모든 것, 야, 너희는 그 모든 것 지금 당장 버리고 날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길만 쫓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따라갈 때 이제 기쁨이 기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넌 나에게 바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병 주고 약 준다. 어떨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왜 또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걷어가실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부인하게 하십니다. 네 것, 그 가진 것, 소중한 건 나에게 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제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줄 알았어요. 20살, 21살, 22살 때까지 참 잘 믿는 줄 알았어요. 4대째 믿음의 자녀이고요. 뭐 또 외가 쪽까지 가고 나면 6대째 믿음의 자녀래요. 저희 외할머니의 아버지였는지 그분이 영수였대요. 뭐 철수야 영수야 같이 놀자 했던 그 영수가 아니라 당시의 영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당시 초대교회를 우리나라 교회를 이끌었던 분, 장로님과 같은 분을 영수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 나귀 타면 그 옆에서 그렇게 당나귀 붙잡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같이 말씀 전하러 다니고 그 교회를 담당하던 분이었어요. 저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요. 새벽 예배까지도 늘 잘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겠지만 전 제 꿈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쌓아서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책을 써서 변증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정말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삼수를 했어요. 제 마음과 제 뜻과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실패를 하게 되니까요, 내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요, 믿음도 무너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패하다 보니까요, 나 되게 똑똑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혜 은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지혜 은사를 받았고 그때 공부하는 것이 너무 편했고 쉬웠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저런 이야기를 박보영 목사님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야, 너 지혜 은사 잃어버린 게 진짜 잘된 거라고. 그때 같이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있었는데 제 지혜 은사 안 잃어버렸으면 진짜 교만해져가지고 진짜 잘 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았을 건데 지금 저렇게 되니 얼마나 좋냐고. 다 잃어버리니까요, 라면 끓이고 있잖아요. 청소하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니까, 실패하게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알량한 작은 자존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 옆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길은 뭐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포기하기 힘든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세상의 것, 게임, 가요, 세상의 즐거운 것, 돈, 명예, 이 세상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것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모든 것을 붙들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처음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처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얻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나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100이에요. 100. 그러나 하나님을 50%만 신뢰한다면 그것은 50%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난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있고 저 사람과 그저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으면 난 그것을 믿고 있는 거고, 내가 게임을 좋아하거나 내가 무슨 가요를 좋아하면 난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마르지 않는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배신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 아무리 즐겨봐요, 허무함이 몰려와요. 여러분, 게임하면 좋아요? 할 때 좋지요. 여러분, 저는 게임에 정점을 찍어봤어요. 남들보다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랭커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내가 원하던 게임이든 세상적인 어떤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정점을 찍었다고 느꼈을 때도 계속해서 내 마음은 허무하고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한한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늘 무엇인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 돈이나 명예나 자리가 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하나라도 쥐고 있으려고, 사랑하는 사람 그거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의 것, 자기를 꺾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믿음의 세계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해요. 아무리 교회에 많이 와도요, 그저 습관처럼 예배드리고요,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가요. 교회의 시스템, 교회에 오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설교 앞부분만 듣고 있어도 무슨 말씀 하는지 다 알아요. 아, 오늘은 저 말씀 하겠구나. 그런데요,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천국 입학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된다. 여러분, 그것이 최면이지 무슨 믿음인가요? 아, 난 믿어, 난 믿고 있어, 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난 천국 가. 여러분, 그건 내가 천국 간다고 최면 거는 거예요. 못 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무너지고 실패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세상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뜻이 아니라 내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환경에 휩쓸리면서요, 내가 뭔가가 좀 잘 돼요, 돈이 좀 잘 벌려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좋고, 아니면 나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갔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비행기 티켓은 그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끊을 수 있어요.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나 자기 만족이나 온갖 것, 즐길 것 다 즐기면서도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머릿속으로 예수님 계시다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복음은요, 가짜 복음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해라. 나를 따라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좁은 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요. 이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저 머릿속으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국에 그 좋은 나라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신데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 그 입국 심사에 온전히 통과하여 그 상상할 수 없는 천국,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것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앞에서 두려워 떨고, 뭐야, 나 못 들어가는 거야? 나 어떡해? 나 이제 지옥 가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뭐를 했니? 예, 제가 주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다름질쳐 주님 이 나라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원합니다. 천국은 가까워요. 우리가 외국 멀다고 생각하지만 가보면 정말 가까운 것처럼 천국 정말 가까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금세 지나갑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